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강 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도 본문은 바로 이어지는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본문으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언젠가 제품 설명서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고장난 전자제품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었죠. 저는 그 제품을 만든 회사의 웹사이트를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라는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영어로는 Frequently Asked Questions, 줄여서 FAQS라고 부르는 항목이었죠. 바로 제가 찾던 그것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고백서나 훗날 종교개혁가들이 쓴 저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볼 수가 있죠. 아마 그 대표적인 기록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니케아 공회와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다루어졌고 이후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가 교회의 참된 표지로서 인정을 받은 그런 문구입니다. 아마도 교회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FAQS가 있다면 바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시절에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학생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나온 신앙 고백 표현 중에서 보편적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Catholic, 라틴어로는 Catholicam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인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답은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밀하게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를 의미할 때만 카톨릭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서 혼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교회란 어떤 곳일까? 왜 존재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경향이 다분하죠. 하지만 이런 혼동은 어떤 측면에선
교회에 관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교회의 표지 중 첫 번째로 생각하는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문인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것이 앞서 참된 교회의 표지로 살펴본 하나됨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는 수천 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론을 형성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본문 말씀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위대한 인물을 한 명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대문호 셰익스피어도 좋고, 미국의 국부로 알려져 있는 조지 워싱턴이나 한국의 성자 장기려 박사, 위대한 히랍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 인물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역사가들이 오래된 문서 속에서 여러분이 방금 떠올린 그 위대한 인물이 쓴 편지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지 안에는 바로 당신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의 증언자인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누굴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의 증언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퍼졌고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소멸되는 것은 사실 한 세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단 한 세대에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교회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태동한 이래 복음 전파가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 수많은 번역의 성경들이 전해졌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뜨거운 마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노라면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 신앙 고백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 즉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의 거룩한 가르침 위에 세워지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의 영적인 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단지 어떤 형식적인 제도적인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외적인 어떤 신앙 양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합이 기초하는 것, 그것이 거울처럼 비추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하늘아버지와 아들 간의 연합이었습니다. 성부이신 아버지가 성자 안에,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거룩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연합의 결과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인간이 세워둔 장벽이 사라져버린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읽어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연합은, 영적인 하나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 주변을 막아놓은 칸막이 사이로 심금을 울리는 부드럽고도 감미로운 음악이 들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끼리 만나 각기 다른 전통으로 인해 서로가 뚜렷이 구분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깨질 수 없는 사랑이 있고 헌신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발견하면서 진실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아직은 완전히 응답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도 연합, 하나됨은 강요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억지스러운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적인 입장이 온갖 분파를 이룬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우리 한국 개신교만 해도 수많은 분파, 수많은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하나됨을 위해 우리 각 세대마다 새롭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갈라지기 쉬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떠올려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하나였다면,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주제를 한 가지 더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26절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세웠음을 인정하고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높임 받으신다는 사실이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그 통치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전체는 마지막 절인 26절에서 한 점으로 모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의 띠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사랑에 관한 것이죠. 또한 제자들을 통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 위대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11절에서 하늘 아버지를 거룩하신 분으로 부르셨죠.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이제 25절에서 주님은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신약 성경의 증언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실 의로운 심판은 우리 앞에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제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던 바로 그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대제사장께서 드린 귀한 기도를 공부해 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귀하고 깊은 기도에 담긴 영적 의미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다가와 이슬처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 주신 기도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바른 기도의 뜻을 찾아보는 시간, 기도에 관해 생각해 본다 코너입니다. 벌써 4번째 시간이 되었군요. 오늘은 잘못 잡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이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자, 이렇게 쓰여 있는 문장은 현재 한국 교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기도 신학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일면 기분 좋게 다가오는 이 구호는 실상 기도의 본질을 상당 부분 왜곡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참된 나로 거듭나는 일이죠. 영이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성장하고 그에 따라 나의 삶이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편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만사가 변화되는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할 일입니다. 나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만사가,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보다 나 자신에게서 더 많은 문제를 본다.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참되게 변화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먼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성숙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건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 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보다 늘리는 일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큐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자마자 말을 시작하고 말이 끝나는 즉시 눈을 떠버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기도 습관입니다. 그것은 습관적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하는 편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항상 일방통행을 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렇게 목이 쉬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같은 영적 거인과 지금 마주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 분주히 뛰어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그것을 계속 그 사람 앞에서 늘어놓으시겠습니까? 정말 이 영적 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닫고 있다면 먼저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께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오래전부터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한 자아를 초월해서 참된 나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죠. 참된 나를, 참된 자아를 찾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나의 말은 대개 거짓 자아에서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무리 해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넋두리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침묵할 때 나의 자아는 활동을 멈추고 약화되죠. 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진리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지어져 갑니다. 바로 이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는 말은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을 해보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신비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도 다분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육신의 귀로 그것을 들은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청력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육안으로 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깨달음으로 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의 청력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앉아 우리의 영을 집중시키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란 바로 그런 영적 깨달음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간조 현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밀물과 썰물을 보셨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동안 내 마음을 붙들고 있던 수많은 생각들과 관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새롭고 거룩한 생각과 관심들이 밀물처럼 내 마음속으로 밀려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마음은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많은 일들을 살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커리는 기도는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물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하며 그것을 개별적인 사물이 아니라 통일성과 상호 관련성 안에서 파악하게 한다. 기도는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킨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대제사장의 기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주님 주신 이 기도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연주 찬송이 흐르는 동안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열망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무엇을 다짐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초기 교회 공동체를 일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했습니다. 하나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전한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제자들의 모습,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사랑에 대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참된 사랑의 사명을 위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본문을 다룬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세 번역 본문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